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농부로 또는 경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말씀을 어느 측면에서 접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은 각기 다르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15절 말씀 속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또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함은 세대를 분별하는 것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어떠함 또한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쪽에서 한번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1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건데, 그럼 오래 참는다, 언제까지 참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드려본다면 부활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고, 결국 그 부활의 영광은 주님과 왕노릇 할 때까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도 주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말씀되어지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무서우리만큼 들려지는 어떤 내용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즉 이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음과
또 교회 안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향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교회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문제시되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살아나신 예수,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본문 말씀 속에서 참는다는 것이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12절에 참으면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까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위해서 참으라고 말합니다. 9절을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복음으로 참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복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고난의 문제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 때문에,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바울이 매인다고 말한 이 매임은 뭐겠습니까? 복음이 어떤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 그거를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해나간다는 면에서 그는 지금 매인 것,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죄인과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죄인과 같이, 죄인은 매이는 거예요. 죄인은 구속당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가나와의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졌어요. 그런데 막판에 우리가 코너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지났어도 코너킥과 같이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편에서 볼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종료 휘슬을 불지 않는 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줬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냥 중단시켜 버렸어요. 우리 선수가 코너킥을 차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휘슬이 울리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심에게 항의를 했고 감독도 항의를 했죠. 그리고 감독은 결국 레드카드를 받고, 즉 퇴장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퇴장이 그 경기로만 끝나는 퇴장이 아니라 다음 경기에 감독이 선수들 앞에 설 수 없고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정도인데 무전으로도 전술을 어떻게 주의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감독의 자리, 감독이 서야 될 자리에서 관중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요? 마치 매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시, 문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문자로 지시한다고 하는 게 쉽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선수들이 오히려 감독이 퇴장당한 것 때문에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감독이 자기들을 직접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였다 혹은 감독이 퇴장당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는 것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둬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더냐?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매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또는 사람이 매였다고 해서 하나님도 매이느냐?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메인받아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아낼 때 나중에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전할 기회도 얻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그 참음의 모습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참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펴서 23절을 한번 찾아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 매였습니다. 죄인과 같이 매였고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었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도무지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으로부터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너희보다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에 맞았고 1번 그리고 또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춥고 헐벗고 라고 표현되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참아냈던 거죠.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함 위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 복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건데 그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속에서 아무리 어떻게 강한 고난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오래 참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여러분이 불의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자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쨌든 이견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견 때문에 일어나도 참아내면은 그 말다툼이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선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감정 처리를 잘하면 상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 와도 내가 그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지나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어떤 말다툼과 관계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말로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 그대로 다툼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은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전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8절에 말씀되고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그릇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면 진리대로 나가야 되는데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우리처럼 슬프고, 우리처럼 손해보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 참 불쌍한 자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활은 끝났다, 아니면 더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로 끝나버렸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부활은 끝났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참아냈잖아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참아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표현대로 하면 말다툼하고 얼마든지 내가 말로써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떤 권위로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아낸다는 거죠. 왜요? 허탄하고 망령된 말들은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충돌되어지는 어떤 부분의 말다툼까지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다 잘못됐고 나쁘고라고 판단하고 본다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위들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 이 경위는 뭡니까? 이렇게 된 경위를 수용하지 않아 버리면, 그리고 내가 세우는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부득이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되는 것, 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첫째,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유익이 없음.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를 가지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말다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익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코 유익 없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덮어주기보다는 확대 해석하고 추측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유튜브 같은 경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유튜브라고 해서 다 진리냐? 아닌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유튜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한국 교회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다 속된 말로 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나 그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뿐이지, 이름 있다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분은 그냥 그 목사는 어떻다, 심지어 사탄의 앞잡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김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안타깝죠. 목사가 목사를 비방한다고 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그 앞에서 아멘하고 받는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일 설교가 복음과 관계되고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목사가 주된 내용이 돼서 그렇게 나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가운데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떤 한 내용이, 자극적인 내용이 들려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말할 만한 것에는 우리의 관심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진리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는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우리의 손을 터치해버리죠, 화면에다가. 그리고 빨리 보기를 원하고 빨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유익도 없다는 속에서 결국은 듣는 자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14절 후반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다툼은 유익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 그리고 다툼은 듣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이단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릇된 가르침, 진리가 왜곡된 것 때문에 당연히 듣는 자들, 그리고 그런 줄 알고 믿고 나가면 그들도 망함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거짓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문제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런데 누가 이걸 자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처음에는 거절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느 순간 진짜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은 나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선동하는 거에 내가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돼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저의 단순한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고 어떤 사건 하나를 접해보고 거기에 댓글을 보시면 저의 하는 말이 얼마든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앞뒤 없는 거죠. 분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는 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긴다면 말다툼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을 만들어서 유익되지 않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라고 자꾸 지적하고 문제, 그래서 문제 아니라고 본 사람도 문제구나라고 보게 하는, 그래서 듣는 자들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매여서 자기 혼자 죽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남까지 죽이는 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성 종양이다 라고 말하죠. 17절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 어떻습니까? 이것은 온몸으로 퍼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양이라고 하면 그곳에만 상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악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빨리 번져 나가는 것들.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열어봤더니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수술하지 못한다고 도로 덮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악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성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후메네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하는 둘 쌤쌤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이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고 거짓 것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가 되고 이단에 속해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더 교회에 내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교회에서 제명했다, 쫓아냈다, 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가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다른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또 욕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들은 사람들도, 이미 듣는 자도 망하게 했다는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처사에 놓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래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악성 종양, 사실은 악성 종양은 도려내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도려내는 것, 그냥 고름만 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고름 짜고 다 나았다고 하면 어느 순간 또 고름이 생기거나 또 다른 데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는 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주변에 온전하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살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을 도려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로소 악성 종양은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어지럽힌 것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추방하라, 이런 말씀이 오죽하면 지금 교회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출교시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유익됨도 되지 않고 듣는 자들도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서로 못 보는 자가 못 보는 자를 인도하는데, 소경이 자기의 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데 그래서 안심하고 따라갔는데 자기 손을 이끌고 가던 그도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구덩이에 빠지고 자신도 구덩이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게 대전에서 있었던 오대양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오대양 사건을 빗대서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은 조그만 몇 컷 되지 않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토끼 두 마리가 서로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내 이놈 하고 그들을 부르는, 그들에게 이놈 하고 혼을 내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토끼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는 들려지고 있어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토끼 한 마리가 오른쪽 귀를 구부려요. 그랬더니 네가 오른쪽 귀를 구부렸다. 그래서 또 다른 행동을 해요. 그대로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끼 두 마리가 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의 그 대상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왜요? 자기들 행동을 다 알고 있거든. 캄캄한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들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자기 앞에 있는 다른 토끼, 자기 친구 토끼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 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따라가요. 그리고 토끼가 따라가는데 그 토끼를 보고 또 다른 어떤 짐승 하나가 그 토끼를 따라갑니다. 야, 너네 어디 가냐? 우리를 이끄는 전능한 분이 지금 우리 앞에 가신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가죠. 또 다른 짐승 계속해서 동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 가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의 소리를 듣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밝아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앞에 가고 있는 올빼미가 날이 밝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밤에는 잘 보았는데 낮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토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돌에 걸려 넘어지는 올빼미가 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넘어지니까 자기도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토끼의 뒤를 따르던 다람쥐도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뒤를 따르던 늑대도 넘어지고, 그 뒤를 따르던 호랑이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앞에 가는 전능한 분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급기야 이 전능한 올빼미가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벼랑인 줄 모르고 떨어집니다. 토끼도 나도 간다고 떨어지죠. 나를 따르라 해요. 내가 진리다. 그렇게 해서 죽은 수십 명의 사람들, 오대양 사건을 빗대서 그려낸 내용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선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혹은 내 생각을 빼앗아 갔을 때 나는 그것이 옳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어리석음 속에 놓이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말씀드려 본다면, 목사인 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걸 다 제해놓고 그냥 관계에서 말하면 저는 성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겠죠. 물론 교회가 성도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리고 교회라는 우리 교회로 말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되겠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다 올빼미를 따라서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그래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외치는, 올빼미는 밤에 볼 줄 아는 자였지 낮에 볼 줄 아는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낮에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밤에 못 보는 다른 짐승들, 그들은 다 낮에 볼 수 있고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뛰어 내려가면 우리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모든 정신까지도 빼앗겼던 짐승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돼서 위험 속에 빠져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해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배경들, 그래서 그 배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문제되지 않음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리고 문제로 만들어가는 이들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왜 그런 기도가 처절하기만큼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감지가 됐을 수 있고 영적인 어떤 교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삼가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흔들어낼 수 없고 어떤 것도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교회는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것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견고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를 포함하는 복음 위에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런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였나? 어제 저하고 식사하신 분 있나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라고 했던 식당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어느 목사님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중문교회 목회자 모임 세미나에 갔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은퇴하신 그 모임에 모인 제일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그 앞에 어느 목사님이 마스크를 썼고 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아시는 목사님께 인사를 하니까 아유 반갑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금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저 아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제가 누군데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제 동기하고 같이 밥 먹다가 쳐다봤어요. 아니 뭐 저런 분이 다 있지?
자기가 인사를 했고 안다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아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두 분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 그거 그때 이렇게 안 돼서 어떻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목사님께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관계였고 이미 뭔가 뭐 거래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뭔가 하려고 했던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안다고 했으니까, 인사도 했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했으면, 안다고 했으면 아는 건데, 제가 누군데요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아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처럼 여겨졌고, 아니 모르면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한테 뭐 저런,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옆에 바로 옆에였기 때문에, 테이블 떨어진 공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차라리 그럼 인사를 하지 말든지, 인사를 해놓고 아냐고 해서 안다니까 제가 누군데요라고 묻는다면 그건 엄청난 결례죠. 무슨 나를 시험하나?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요. 모를 수도 있는데 안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참 의아했어요. 이분이 먼저 아는 체를 했다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자기가 인사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분한테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내 백성이라고 손을 내미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자만이 내 백성이라고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되고 있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터 위에 우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또 내가 교회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19절 그 이유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건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에서 떠난 것을 통해서, 불의에서 떠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19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견고한 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너 내 백성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됨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여러분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거기에 동시에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서 떠난 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땅히 고난도 오래 참아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래 참아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이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나를 아신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 집사님 알아요. 나 권사님 알아요. 나 장로님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한번 옆에 분 정말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셔야 합니다. 성도 아셔야 합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 지금 저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옆에 분 아신다고 했으니까 주께서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전도사를 빼놨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십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김범지 사모님은 혼자 저 뒤쪽에서 웃고만 있는데, 예, 사모님이라고 이제 알아줘야 되는데 그죠? 사모님이라고 알아주고, 네, 서로 알아줌, 좀 서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알아감. 그래서 그의 진실이 뭔지, 그의 장점이 뭔지,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아신다고 견고한 터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겨 놨다는 것은, 어제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었으면 그 얘기로 그냥 마칠게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들을 이제 더 해 나가는데, 근데 암송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잘 들리진 않았는데 아마 그 강사하고 얘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머리가 돌이라서 안 이어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장경록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돌에는 한 번 새겨지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새기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돌머리라서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암송되어지면 돌에는 새겨지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그 카톡으로 자기가 이런 말씀은 다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자고 해서 지금 올리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 나눔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올렸는데요. 한 100여 명 되는 목사님들 올리면 그 중에 내가 몇 구절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고, 뭐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겠지만, 그 말씀의 흐름, 의미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자꾸 외워나가는, 암송하는 그러한 기회들.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도 암송해야 된다. 그런 훈련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5분 성경 읽기 또는 5분 기도하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견고한 터에 여러분의 이름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새겨 놓으심을 확신하고, 여러분은 불의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